비싸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신약 성경의 정말 작은 성경입니다. 단 4장 그리고 104절의 말씀,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가득 찬 게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제고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원하시는 충만한 기쁨,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바른 관계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자고요? 바른 관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믿음의 교회에 함께 나누는 바른 관계를 통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시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시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발견될 때 기쁨을 누린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낮아질 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4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뭘 붙잡자고요? 말씀을 붙잡자.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잠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가운데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같이 어둠에 있지도 말고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흠없는 자녀, 세상 가운데 빛들과 같은 자녀로 나오라라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되기 위하여, 또한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했지만 이 밝혀라는 원어의 뜻은 에페콘테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의미는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붙잡아라. 무엇을 붙잡아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할 때 너희가 흠이 없는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잡자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래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쁜 거예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
같은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는 교회요? 같은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요소와 기쁨의 양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같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기쁨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래요.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홀드엄, 꽉 잡으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죽음의 이유를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이유를.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 먹으면 죽는 거라고 말해요. 노쇠해서 죽는데요, 병들어서 죽는데요, 사고 때문에 죽는데요, 억울해서 죽는데요, 우라가 터미려서 죽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죽음의 이유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었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의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죽음의 비밀을 말해준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왜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삶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죽어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새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가르쳐준 것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건져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주기에, 이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같은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이 경험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고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9편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15장 16절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크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까?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새로운 성전이 멋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깨달으니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켰더니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준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기쁨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길 바래요. 기쁨의 얼굴이에요. 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은요 끊임없이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삶은 잘 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평야도 있고 광야도 있고 계곡도 있어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매일 이렇게 붙잡고 가요? 매일 이렇게 붙잡고 갑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신뢰하는 거,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신뢰하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에요? 네? 76권이요? 56권이요? 네, 66권이에요. 여러분, 이 66권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경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경.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캐논? 캐논 대포 말고 이 정경 캐논이란 것은 뭐냐면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돼요. 성경 66권은 기준이 되는 인정받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66권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66권이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실수와 오류가 없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캐논이에요. 저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행동해야 되는지 그 척도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돼요? 말씀 캐논 성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하고 다른 독특하고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혹시 몇 년 동안 기록된지 아세요? 많은 세계의 문호들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60년을 기록했네, 80년 동안 고민해서 나온 작품이네 라고 하는데,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된지 아십니까?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몇 년? 틀려도 괜찮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잘 들으시기 바래요,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16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를 다스릴 때예요. 삼국이 나눠졌던 시대예요. 그때부터 기록된 성경이 지금의 완성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요 40명이 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지역, 다른 대륙,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1600년 40여 명의 저자, 다른 지역, 문화, 언어로 기록됐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된 주제로 달려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인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구세주, 구원자 되심을 통일되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통일성과 일관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류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 가족 오락관 옛날에 그런 게임을 보면, 여러분 말전화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알죠?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무슨 글자를 보고 그걸 보고 옆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똥이가 달려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옆 사람이 전화해요. 개똥이가 달려간다. 개똥이가 멈췄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알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언어와 사람의 전달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3-4명만 전해도 온전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40명이 넘는 저자가 1600년의 시대를 통하여 각기 다른 대륙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담긴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기쁨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1947년에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가 어디냐면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밑쪽에 있는 사해, 소금바다 있는 곳. 어린 목동이 양을 데리고 양을 치다가 심심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양을 치다가, 그러니까 돌 던지기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도 세워놓고 던져서 맞히기도 하는데, 어느 날 양을 치고 가는데 동굴이 하나 보인 거예요. 멀리서 돌을 집어서 이 어린아이가 내가 저 동굴 속에 한번 꼬리니 시켜보겠다고 돌을 쫙 던졌어요. 이건 저 얘기예요. 근데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 소년이 화가 나서 더 큰 돌을 가지고 겨냥을 따고 쫙 던졌습니다. 동굴 속으로 퐁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인지 화장창인지 모르겠는데 뭐 깨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동굴 속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두루마기가 발견됐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여튼이 1000년이 넘은 두루마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구약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다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직결된 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보다 1000년이나 앞선 사본인데, 그것을 해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99.9% 동일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구나.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동일하고 지금도 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사야서라는 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예언한서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언제요? 700년 전에.
그런데 놀랍게 돼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고 그 동네에서 자라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참히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예언,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무엇이에요? 파루시아,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늘에 올라간 주 주님이 다시 그 모습대로 내려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있는 예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살아생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요, 이 성경을 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들이요, 성경을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한 게면 종교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 종교 대상이 기독교였어요.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문 닫게 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날 때 성경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라져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과거의 책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붙잡는 성경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바브웨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갔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신약성경 있죠? 신약성경 뭐 기도원 이런 출판사에서 배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약성경을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나누는데 저쪽 편에서 아주 불량스러운 건달이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더래요. 아주 동네에 소문난 건달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뚜벅뚜벅 오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나 성경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필요하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담배 피려고 성경 필요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성경 종이가 얇아서 담배 접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내가 담배 피려고 그러니 성경 달라 그러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안 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성경 드렸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조건이 뭔데요? 피기 전에 꼭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독특한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저주 깜깜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 기독교 연합회가 모였어요. 총회가 모여서 그곳에 갔는데 16년 전에 담배 피겠다고 성경책 받아간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곳에서 만났네요. 멋진 양복을 입고요. 어떠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교사님, 저 목사가 됐습니다. 아니, 당신 성경책 담배 피우려고 가져간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교사님, 저가 성경책을 봐서 마태를 피워봤습니다. 마가를 피웠습니다. 누가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피는데,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자기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저가 담배를 끄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과 삶과 가정과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우울하고, 과거는 슬프고, 과거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과거에는 의심과 비판이 가득했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무엇을 붙잡자고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말씀 붙잡읍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기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L을 기억해야 돼요. 기쁨으로 이끄는 세 가지 L,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 가지 L, 영어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L은 learn이에요. learn. 여러분, learn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알고 신뢰한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어둡고 혼돈되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분란과 시기와 어두움이 가득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읽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왜 백성이 망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요?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이 없으면 망한대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요.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긴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나가든지 들하든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말씀을 새겨 놓으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자녀 교육 열정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자녀가 학원을 간다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언제부터 아이들이 캠프를 간다 그러면요 부모가 함께 따라가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말씀 가르칠 재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집 앞에 문설주와 문에 주의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나 붙여놓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붙여놓으세요.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문에 붙여놓으세요. 아이들이 말씀을 자꾸 보게 만드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해감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평양에
선교하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강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전달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목을 쳐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도대체 저 사람의 그 죽고자 하는 게 뭐길래 그 죽음 앞에서 나에게 주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나중에 몰래 그것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강가에 흩어져 있던 성경책을 어린아이가 그것을 모아서 세 권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박영식이라는 그 성문을 지키던 사람에게 그 성경 한 권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딱 펴보니 종이가 좋거든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 이걸로 벽지를 사용했어요. 벽에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경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곰곰이 누워서 그 성경을 보니 그 성경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벽지로 붙여있던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평양의 부흥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되고, 그 성경을 붙였던 그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장대영 교회로 변화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이고 배우고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러브예요. 사랑해야 돼요. 가슴 떨리는 소리, 러브. 우리 성가대 우리 자매가 고개를 끄덕끄덕해. 러브.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가슴이 떠요.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발견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이 더 귀해서 사랑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묵상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은요, 우리 삶의 형통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인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우리의 영혼의 형통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은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라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장수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제가 공부했던 고든 코넬의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연구센터 저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2020년에 세계 기독교인 분포도를 조사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 예전엔 미국이었죠. 미국이 1억이 뭐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니에요. 나이지리아예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개신교가 가장 많은 나라. 얼마냐면 6,2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대요. 대단하죠? 우리 남한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자, 미국이 그 다음에 2위인데, 미국은 5,400만 명. 예전은 1억이 넘었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수가 5,400만 명. 3위는 어디냐면 3위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3,4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4위가 어디냐면 4위는 브라질이에요. 남미에 3,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대요. 1위 아프리카, 2위 미국, 3위 중국, 4위 남미. 예전에 유럽에 그 많던 그리스도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기독교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와 남미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1위부터 수많은 나라 중에서 독특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중국. 중국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요, 잡히면 3년 동안 감옥에 간대요. 그래서 중국은요, 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지하교회로 모이는데, 나라에서 하는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교회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가지고 있다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요, 보지도 않고 너무나 잘 알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우리는 자막이 다 나오잖아요. 자막이 어디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후에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들은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냐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감옥에 간 경험 때문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성경을 가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감옥을 갔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쪽지 말씀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저희가 숨겼습니다. 뺏길까 봐. 어디다 숨겼는데요? 뭐라고요? 목사님, 저희 마음에 숨겼습니다. 주머니에 감추고 어디에 감추고 우리가 손에 감춘다 할지라도 뺏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면 빼앗아갈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약속하신 기쁨으로 이끄는 세 번째 L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는 live,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법이 무엇일까? 내가 참 신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날 말씀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른 소리들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시기와 원망과 비난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다음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말대로 live,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기쁨이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기쁨을 쫓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세우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와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집에 주초가 세워지고 지붕이 덮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는 거울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다 거울 있죠? 집에 있고 뭐 차에도 있고 화장실에 다 거울이 있어요. 말씀이 거울이래요. 여러분, 거울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울 왜 봐요? 거울 왜 보십니까? 거울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잘났네, 야 내가 이렇게 예쁘네,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거울 왜 봐요? 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울의 주 목적은 어긋난 것, 잘못된 것, 예쁘지 않은 것, 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 것, 이빨에 뭐 끼어 있는 것, 그를 수정하고 고치기 위함이에요.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믿음의 가정,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가 함께 같은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 되기 위하여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 되기 위하여 말씀을 learn, 배우고 love, 사랑하고 live,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 붙잡고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